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마음도 평안하셨고 또 생각도 평안으로 지내셨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평안하게 또 생각을 평안하게 가진다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루가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또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하루는 기쁘게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가 있고 또 불안하게 시작하는, 우울하게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마음이 좋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분이 좋으면 밝게 웃다가도 마음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얼굴 표정부터, 얼굴 색깔부터 달라지게 되죠. 또 마음이 평안할 때는 내 입에서 선하고 여유로운 말들이 나오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때는 불안한 말과 걱정과 염려의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마음이 편하면 육신의 건강도 있고 반대로 마음이 무거우면 육신도 무겁고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또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면 모든 삶의 시각과 삶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힘있게 나아가는데 마음이 즐겁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면 걱정과 근심으로 쌓이게 되고 그 사람은 자꾸 우울에 빠지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그 사람의 생각과 얼굴과 표정과 이 언어와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무엇이요? 그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고 우리 모두가 사실 매일매일 경험하고 나 자신과 씨름하고 싸우는 일 중에 하나죠.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다스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변덕스럽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나의 마음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 때에 세상에서 듣고 세상에 있는 그 지식과 정의를 가지고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마음, 그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정의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는 일인가?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잠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중심, 가장 중요한 자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레브 또는 레바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은 첫 번째로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잠언서에 주로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감정을 뜻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마음, 감정을 뜻하는 마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여러분, 이런 인간의 감정이 표현되는 곳이 뭐냐?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기쁨과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의 감정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2장 25절 말씀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14장 10절 말씀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외에도 잠언 말씀에 이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담고 있는 마음이라는 뜻을 드러내는 구절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마음이라는 뜻이 뭔가? 이성을 담고 있는 그릇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요구하게 되고 지식을 찾고 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사람의 마음에 감정과 이성이 함께 있다는 생각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감정도 있지만 지식을 받아들여서 판단하고 사고하는 지능도 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런 점에서 지혜를 강조하는 잠언 말씀에서는 마음의 이성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이 히브리인들이 주로 생각했던 지식과 지혜에 대한 의미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마음이 이성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6장 32절에 예를 들어서 무지하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또는 지혜 없는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잠언 7장 7절 말씀이나 이 말씀을 보면은 무지하다, 지혜가 없다라는 그 뜻은 마음이 부족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성적으로 기능을 하고 이 이성을 담고 있는 마음으로 표현되는 그 말씀 단어들을 보면은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지식과 지혜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의미의 마음으로 뜻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잠언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뜻의 의미는 의지를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죠. 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마음은 6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유혹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눈으로 보면서 내 마음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욕심나기도 해요. 또 외부로부터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는 그 마음,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언제나 바른 길로 가려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할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 의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이 의지를 뜻하는 의미로 또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장 26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의지가 필요하고 유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연단하기도 하고 훈련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잠언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될 그런 의미로도 쓰여졌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음, 특별히 잠언서에 나오는 이 마음의 의미는 신앙을 드러내는, 신앙을 담고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곳이 마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음은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도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자리고 신앙의 자리예요. 이 말씀은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의 총체적인 집합체, 가장 근원적인 것이 마음이니까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또 잠언 말씀에 죄가 자리하는 곳이 마음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교만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죄다라고 2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라라고 22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신앙적인 면도 있고 믿음적인 면도 있고 죄가 자리하는 점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단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 정, 의, 믿음, 모든 것을 가지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내 모든 것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잠언 말씀, 성경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뜻하는 이 레바브라는 것은 자리다 그랬죠. 감정의 자리, 이성의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또 죄가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라, 그것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지킬 것을 총동원하여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과 의지를 주관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관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수용하고 채택한다면 거기서부터 그 말씀의 생명력의 원천, 말씀의 생명력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온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accept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말씀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그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놀라운 근원이 시작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흔히 이 4장 2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세상적인 방법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4장 23절 본문 말씀 앞뒤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바로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어요. 바로 20절에서 22절 말씀과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다 나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의 말씀, 본문 말씀 앞뒤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말씀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할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4장 20절과 22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지혜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순종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귀가 나왔습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귀라는 것은 무언가를 듣는 기관이죠.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음성, 지식의 말씀, 지혜의 훈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귀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도구가 아니고 세상의 악한 것을 듣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이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 귀로 세상의 것들을 듣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울 때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마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귀를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귀를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귀를 통해서 복음을 듣죠. 귀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귀로 듣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귀로 듣는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귀로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십니다. 그래서 귀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그 귀를 마귀에게 열어주었다가 그 귀를 사탄에게 열어주었다가 유혹에 빠져서 그 마귀의 말이 그들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탄의 말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탄의 말이 마음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 수련을 한다. TV를 보거나 요즘 보면은 마음 수련, 귀를 닫고 이런 단전 호흡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마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담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말을 듣는 자의 귀를 통해서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 마음 속으로 옮겨집니다. 말하는 사람의 그 생각이 귀를 통하여 우리 마음 속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을 주관하는 성령,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람들의 귀를 통해서 점점 퍼져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그들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악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나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세속화되어져 갑니다. 반대로 성령의 말, 성령의 음성, 성령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나도 점점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 귀를 누구에게 빌려주느냐, 나의 귀를 누구에게 열어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세상의 사람이 되느냐, 인간의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귀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옳은 말씀, 사실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말, 달콤한 말, 내 감정을 터치하는 그런 달콤한 말에 자꾸 우리의 귀를 두려고 합니다. 거짓의 말, 유혹의 말, 비진리의 말에 우리의 귀를 너무나 쉽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진 귀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인간의 말을 듣기 위한 귀로 열려지게 된다는 거지요. 사실이 아닌 거짓에도 이 귀를 빌려주고 이 귀를 너무나 쉽게 내어줘요. 그 거짓과 그 비진리를 듣고 내 마음속에 그 거짓과 비진리를 담고 있으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귀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러분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창조된 것이라면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하도록 보도록 창조된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가르침, 지혜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지혜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1절에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또 잘 지켜야 됩니다. 귀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눈을 잘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 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본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므로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음란의 영이 들어오고 음란의 영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창문은 이렇게 밖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통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보는 것뿐만 아니고 창문은 밖에 있는 그 현상을 봄으로 내가 받아들이는데 또 사용되어지는 통로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안목의 정욕, 보고 싶은 욕망, 끊임없는 그 욕망, 추구하기를 원하는 욕망, 또 지나친 미를 통하여 눈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 여러 가지가 바로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창, 이 눈의 창, 이 눈은 어디로 열려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의 눈에는 이 시청각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열려져 있죠. 손 안에 온 세계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죠. 또 SNS를 많이 하죠. 요즘은 이 시청각 정보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상과 또 SNS 글자와 영상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든 시청각 자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받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뉴스와 또 개인적인 그 유튜브 방송을 봅니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떤 쪽의 뉴스를 보고 어떤 내용의 기사를 보느냐,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선택해서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보기만 보고 선택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보는 순간 마음은 영향을 받습니다. 물결처럼, 바다 물결처럼 밀려오는 그 시청각 정보가 이 많은 유튜브와 영상과 이 SNS의 그 홍수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 마음을 노예화시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이 이 유튜브 내용도 좋고 배울 것도 참 많은데 가짜들도 많아요. 성경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 유튜브 방송에도 비성경적인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을 선동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든지 보는 것은 여러분은 자유입니다만은 여러분, 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종이를 가지고 잘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 눈을 통해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인격, 우리의 인격을 지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지킬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귀를 지키고 우리의 눈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을 그 말씀에 두어서 떠나지 않도록 하며, 바로 그것이 오늘 4장 23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귀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또 눈을 지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거룩한 마음으로 늘 성장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입술과 마음과 눈과 발을 지켜서 악한 것에 유혹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 여기에 24절에 구부러진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 부정직함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비뚤어진 말은 바로 빗나간 말을 뜻합니다. 부정직한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빗나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라는 말이죠. 비뚤어지고 부정직하고 빗나간 말을 쉽게 내뱉지 말고 네 입술에서 정직하지 않은 말, 잘못된 말, 사실이 아닌 말, 비뚤어진 말, 빗나간 말, 이런 말들을 네 입에서 버리고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 여러분, 아까도 이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24절 말씀에는 입을 또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위로 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주 전까지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강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3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삶은, 내 신앙은 내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내가 악한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악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마음속에서 말하는 것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악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이 마음을 통제하여 점점 더 악한 말을 내뱉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악함을 점점 키워서 장성하게 만들어요. 그 작은 악한 마음은 악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악한 견고한 성으로 변해져 가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충성된 종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면서 스스로 평가하더라도 그 입술에 제갈 먹이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입을 잘 지켜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4장 23절에 나오는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은 어디 다른 곳에서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는 것, 입술을 제어하고 입술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하나의 훈련이고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 25절 보십시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사람에게로, 세상에게로 향하도록 두지 말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곧게 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곧게 펴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너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너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말씀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견고하게 튼튼하게 평탄하게 가라는 격려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일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입술과 마음과 눈과 발을 지켜서 바로 악한 것에 유혹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4장 24절, 25절, 26절의 말씀이야말로 이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위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구체적인 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입술과 마음과 눈과 발을 지켜서 또 한 가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기울이지 말고 항상 그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우리의 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향하도록 하라. 악한 곳에 그 발을 담지 마라. 이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런 견고한 길을 갈 수 있고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악에서 떠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호 연관이 되어 있지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지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전부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나왔던 이런 모든 행동의 노력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쓰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훈련하고 노력도 해야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온전히 지켜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평생 동안 해야 하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일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늘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 영성을 위한, 내 영혼을 위한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귀와 입술과 눈과 발을 세상에 빼앗기기 쉬운 시간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귀도 입술도 눈도 발도 다 세상에 빼앗기고 맙니다. 악한 사단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며 지내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더욱 내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에서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고 마음에 담은 그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입술을 제어하고 지키고 눈은 바로 보고 눈을 지키고 발은 바른 길로 가도록 든든히 하고 악한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런 실질적인 영적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더욱더 주님과 깊은 영적 연합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마음을 지키며 그 속에서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